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그 감격한 마음으로 이 귀한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는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저희들을 그 일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리를 전해주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늘나라 생명록의 모든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가지고 각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시험에 들고 그리고 여러가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사 하나님께로 나와 그들의 영혼이 고침받고 그들의 육체가 고침받고 그들의 모든 마음들이 위로받고 그러므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사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지역과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사 이 땅에 있는 코로나19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루속히 백신이 발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받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듣기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누리며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누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또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알았죠.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가지고 못 믿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설령 복음을 들었다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못 믿었다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충분히 변명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듣지 못해서 못 믿었고 듣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 가지고 내가 아무도 그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해 가지고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이거든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가 전해야만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믿어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절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말씀에 인정을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나라 조상들 뭐 고려시대에 살았고 아직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조상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하고 우리가 궁금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억울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만약에 그들이 지옥에 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런 억울한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도 주셨겠죠. 그게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을 때 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하나님을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듣지 못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얼마나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그냥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끔 전하는 종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이 아름답대요. 그리고 복된 발이다라고 15절 말씀을 하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구약시에도 끊임없이 보내는 종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갖다가 내가 꾸준하게 보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된 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대요. 수없이 구약시대 때 많은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18절은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대요. 선지자를 통해서 막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소리가 온 땅에 그냥 퍼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막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길거리에서 내가 듣기 싫어도 그냥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못 박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제일 첫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왜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택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복음을 갖다가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 그럽니다. 그 지역이 모두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가장 먼저 복음들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땅끝만 빼고, 이방인 땅끝만 빼고 전부 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건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런 점을 놓고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도무지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온 변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설령 우리가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못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14절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도 성경에는 억지 중에 억지래요. 유대민족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듣는 백성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민족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줘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고, 이걸 갖다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많은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선지자들이 또 말씀을 갖다가 해석을 해줬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어서 제사장들이 또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줬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이들이 자라났는데 하나님을 몰랐다?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못 믿었다, 이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갖다가 19절 20절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9절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갖다가 듣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이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논리상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딱 듣자마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랐고 율법을 배우고 자란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다?
말이 안 되죠. 20절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았대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누구의? 이방인들이죠.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운 백성입니까? 그럼에도 결국 그들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도 복음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다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사실 복음을 알 기회가 없어가지고 깨닫지 못했다면 용납이 되겠지만, 게을러서 알지 못하는 것은요, 변명이 안 됩니다. 게을러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원인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들으면 안 돼요. 게을리 그냥. 이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게을러가지고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듣는 것조차도 게을러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이릅니까? 멸망에 이른대요. 멸망. 하나님을 알려고, 심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지만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 영혼은 멸망에 이른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21절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래. 내 손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한대요. 오늘도 막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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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여전히.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데요. 돌아오지 않는데요. 아직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못지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들어가지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못 믿겠다라는 변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문을 닫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는 것은, 재림의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신 것은, 이런 분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믿어도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면서 본인들이 게을러서 안 믿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날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갖다가 사방에 막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말세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회를 끊임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갖다가 전 세계에 막 이렇게 각처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구나, 아직도 기다리고 있구나,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그래서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계속 보내시고 계속 보내시고 계속 보내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더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보내시길 원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포함되죠. 교회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서 무엇하려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예요. 가르쳐줘서 빨리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이제 시간, 이게 내가 문을 닫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야 될 책임,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 되게끔 화목케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과 이렇게 멀어져 있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이 화목하게 하나 되게끔 해야 될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회개시켜서 그들을 갖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역할을 하나님이 제사장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오늘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로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에 있을 때 오늘도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교회 건축을 놓고도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현숙 집사님 손 수술했던 것 잘 완쾌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박정자 원사님 고관절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건강으로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정 권사님에게도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김혜영 사모님 이제 6월 3일날 수술 받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수술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제 완전한 암이 제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